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전 시간에는 짧게 예수님 부활의 5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의 10가지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셔서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로 매달리셨습니다. 군병들이 못 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자 몸무게 때문에 못 박힌 자국이 늘어나 상처는 한없이 찢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나라 태양빛 아래서 9시부터 못 박히신 예수님은 피가 다 쏟아지고 오후 3시경에 심장이 멎어 돌아가셨습니다. 군병들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큰 창으로 찔렀는데 심장이 이미 파열되어 있었다는 증거로 물과 피가 분리되어 흘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질고와 가난과 모든 인간의 고통을 채울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다가 마침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죽음을 확인한 뒤에 시체를 장례하겠다라고 자청한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어서 장례를 하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준비했던 돌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부제, 100근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양의 방부제로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 안에 깊이 넣고 1톤이 넘는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안식일 종일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갇혀 죽은 자로 계셨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고 그런 유추가 가능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소망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실망과 절망 속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니까 너무 시원하고 홀가분해서 그날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죽으신 동안 이 세상의 진리가 거짓에게 짓밟혔습니다. 생명은 사망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인생에게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일요일 새벽에 죽어 무덤 속에 묻혀 계셨던 예수님은 무덤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형벌에 지배당하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아래 영영이 묶여있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그렇게 자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대비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일에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과 의미를 정확하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많고 많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 10가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직후에 죄 아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린 사탄을 밟아 깨뜨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분은 발꿈치가 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마귀의 최대 무기인 죽음 권세를 이기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분은 썩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16편에 예언했고 시편 30편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살리신다라고 역시 부활을 예고했고 시편 118편 17절 말씀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냈고 죽게 했고 살렸다는 것을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음부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리라. 이런 성경의 분명한 예수 부활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다. 그분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동네에 나신다. 그분이 다윗의 후손의 자리에 나신다.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다. 그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 생애를 예언한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한 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예언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 그대로 되어졌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사복음이라 그러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전기처럼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인데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사복음서가 89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1장에서부터 28장까지 8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일주일 8일 그 어간 기간 동안의 얘기를 8장을 할애합니다. 마가복음은 6장을, 누가복음은 6장을, 요한복음은 10장을 할애했습니다. 사복음서 89장 중에서 30장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전기는 태어난 얘기 조금 하고 죽은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3분의 1 이상을 할애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에 이어진 부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분명한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나도 바로 그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예언된 사건이고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텅 빈 무덤과 개켜져 있는 수위가 부활의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어디로 가신 거 아니냐, 혹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가 훔쳐다가 감춰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아니면 제자가 예수님 무덤 아닌 딴 무덤 보고 와서 이거 보라 텅 비어있더라 라고 이게 잘못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게 맞습니다. 수십 대 가죽 채찍을 맞아서 가죽 채찍의 끝에 박힌 쇠 꼬챙이가 몸을 잡아 찢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십 대를 맞았으니까 그 지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6시간 동안 매달아 놓았으니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군병들이 와서 그를 확실히 죽게 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흘렀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의사들은 그게 죽었다, 이미 죽었었다, 심장이 벌써 멎은 지 오래다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나마 자기가 모시겠다, 그래서 총독한테 장례를 신청합니다. 총독은 내주되 확실히 죽었나 확인하고 주어라, 그래서 군병이 가서 창을 찌르고 그리고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확실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100건이나 되는 끈적끈적하고 독한 방부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전신을 두껍게 도포하고 그 위에 세마포를 꽁꽁 싸서 매장했습니다. 100건이 얼마나 되나 환산해 보니까 60kg입니다. 예수님의 야윈 몸이 60kg쯤 된다고 치면 예수님 몸무게만큼의 방부제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cm 이상을 온몸에 덕지덕지 덧입혀 바른 겁니다. 혹시 시신의 그 방부제를 바를 때까지 살아 계셔 기절 상태일지라도 그 독한 약품을 5cm 이상으로 두껍게 이렇게 바르고 그 위에 세마포를 싸면 질식해 죽지 않을 길이 없지요.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깊은 돌무덤 속에 넣고 육중한 돌문으로 덮었습니다. 게다가 부활을 걱정한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돌무덤을 인봉하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은 종이로 발라서 누구도 뜯지 못하게 하고는 로마 군병과 유대인 하수들이 겹겹이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철저한 경비 때문에
겁쟁이 제자가 그 근방 접근할 수도 없었고, 주님이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그들이 거기 가서 훔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그 몸은 독한 방부제로 두껍게 마감 처리됐으며 그 무덤은 철저히 인봉되었고, 그리고 로마 군병과 유대인 하속들이 이중으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흘 되던 날인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의 인봉은 뜯기고 문이 열리고 지킨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 묘에서는 예수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잘 객해져 놓여있는 수의만 보았습니다. 만약에 경비망을 뚫고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수의째 가져갈 것이지, 그 수의를 벗기고 5cm나 되는 그 끈적끈적한 방부제를 다 벗겨내고 맨 시신만 가져가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 긴박한 시간에 수의를 벗기고 그 방부제를 벗겨놓을 시간적 여유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다른 사람 묘를 보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 부활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장에 예수님의 시신을 끌고 나와가지고 끄집어 내와준, 이거 봐라 이놈아, 너희 선생 예수 여기 있잖아,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하고는 당장에 공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증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명백했고 그 사실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이 도둑질한 얘기는 그건 유대인들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덮어보려고. 그러니까 명백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감추거나 바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인격이 증거합니다. 주님은 진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당신을 소개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거짓말을 평생에 해보지 않으신 분, 그분은 내가 아버지에게로 보냄받고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지만 사흘 뒤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복음서에서 25번 이상 하셨습니다. 물론 4명의 제자가 썼으니까 한 5번 정도, 6번 정도씩 하는 것을 반복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만 말한 것도 책임집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한 당신의 부활이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봐서도 살아계신 동안 그분이 직접 그 입으로 말씀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제자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밤에 심각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들으려고도 하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왕 될 게 분명해, 그러면 누가 총리냐 누가 장관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태웠습니다. 주님 밤새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이들은 하나같이 다 졸다가 잠만 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 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쳐 버렸고 계집종 앞에 가서는 이렇게 멀리서 보려고 하다가 그 여자가 당신도 예수당이지 그러니까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할 때 그냥 단순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과 철저하게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연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쳐 숨었습니다.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뒤에 예루살렘 번화가 광장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불을 품듯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 엉터린 제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사울이라는 율법사가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도리어 그 다메섹에 가서 변화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고 전도하는 사울이라고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의 변화를 무슨 말로 무슨 사건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맨 나중에 나도 만나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의 극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설교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했는가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그들이 군중들 앞에 날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살아나셨고 우린 그 사건의 목격자이며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사죄와 영생을 얻는다. 오직 이 얘기뿐이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설교를 매일 반복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에 실증을 느끼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만약 그 설교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의 말에 감동받기는커녕 이놈 사기꾼들 하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5,000명을 감동시키기는커녕 두 번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숨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나가서 힘있게 예수님은 부활했고 우린 증인이요 너희가 믿으면 죄사함과 성령 받는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설교자가 많고 많지만 그들의 설교는 다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으며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은 사실, 그 사실을 전파하는 생명의 복음만 전파하는 교회는 부흥이 있고 능력이 역사하지만 사회 정의나 윤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쇠퇴해야 마땅한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사실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의 기둥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역사도 증명합니다. 세계 제1의 권위를 가진 대형 백과사전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2만여 단어 400여 페이지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마호멧, 석가, 나폴레옹, 시저, 조지 워싱턴 이런 위인들 6명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기초를 제공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로 황제의 아들 티베리우스 치하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되었고 그 예수는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도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일곱 번째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 중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죽었다가 사신 그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세상 의학으로 고치지 못했던 난치병자가 낫는 현상은 뭡니까? 우리는 바로 그 수혜자이고 그 증인들입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 그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기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하나님의 섬기는 날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요일이 뭔지 그들은 전혀 그런 개념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의 맨 끝날인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하고 지켰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그들의 안식일 토요일 종일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인 월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 대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대로 토요일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형벌을 다 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아니냐,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버리고 그들의 박해를 무시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첫날, 그날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일. 세월 지나면서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당연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날, 그날을 주님의 날로, 그분 하나님으로 경배를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은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부활의 사실에서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땅에는 주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주일이란 이런 예배 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을 지킬 때마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날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날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주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날 헛되게 쓰지 마시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엿새 동안 내일을 위해 썼으면 많이 썼지요. 7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아홉 번째, 2000년 되도록 여전히 부흥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부활을 증명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 교회가 믿는 믿음의 기둥은 둘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가운데서의 부활. 예수가 다시 사신 분이 아니면 그분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고, 그분이 우리 구주가 아니면 그분 누구도 그를 믿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 주님 중심의 교회는 세워진 곳마다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질병 퇴치, 도덕적인 감화, 인권 해방, 남녀 평등, 경제 발전, 박애 사업, 이런 놀라운 힘을 지금까지는 교회가 다 해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아서 이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 왔을까?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되도록
인간이 세운 단체가 남아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것을 세운 기관, 그걸 세운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뭐 해도 그 이만희 죽고 그 사람 또 그 다음 죽으면 그것도 흐지부지합니다. 그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교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10번째,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에게 인간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충성스러운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한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주에 계시면서 내 마음 안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부활한 주님에게서 온 것이지 나 혼자의 개념이나 나 혼자의 작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며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나를 영원한 처소로 준비하시니 난 그분 의지하고 의와 성결과 사랑으로 그분 재림까지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결심은 어디서 온 거냐? 부활하신 주님이 파송하신 성령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계시될 때 말씀했죠.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게 오지 않지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가면 너희에게로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활이 사실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산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거기 데려가서 함께 영원히 살아주려고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얘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이유를 가진 사람답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